복된 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지 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만난 한 세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은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또한 인류의 끝까지 전 인류의 모든 세대, 모든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원래 비방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풍성해서 죄인 중에 가장 큰 대장과도 같은 나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겸손히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라고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교사님 중에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52년 충남 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자퇴하고 19살의 나이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그 악명 높은 공수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공수부대 가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너무 좋았다. 모든 게 다 공짜로 해결돼서 7년간의 복무 생활을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근데 제대한 그가 갈 만한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강원도 삼척의 탄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7년간 광부 생활을 하는데 그는 삶에 아무런 목표도 꿈도 재미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붙잡고 싸움만 하며 하루하루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는 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 안찬호 청년과 그리고 한 친한 아저씨가 같이 그 갱도 깊은 곳에 갇혔답니다. 이때 함께 갇힌 친한 광부 아저씨가 물었대요.
찬호야, 너 예수 믿니? 안 믿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화가 나더래요. 내가 지금 어차피 죽게 됐는데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게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소리를 질렀더니 이 아저씨가 다시 침착하게 말하더랍니다. 내 경험상 오늘 우리는 어쩌면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단다. 예수님 믿어라. 안찬호는 죽음 앞에서 전도하는 아저씨의 말을 듣기로 했답니다. 무릎을 꿇고 아저씨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한없이 펑펑 쏟아지면서 대성통곡이 나오더래요. 한참을 울다가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었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어났을 때는 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더래요. 기적처럼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한 그 광부 아저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아저씨가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그런 생각에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졌답니다. 그 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 후에 은혜를 받고 선교사님이 되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것도 가장 험악하다고 하는 마사이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벌써 30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케냐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는 마사이 부족에서 24개의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웠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웠고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답니다. 제가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 안찬호 선교사님 자주 만났습니다. 이분이 참 정말 남자다워요. 멋있습니다. 체격도 좋고 딱 이분은 포스가 있어요. 포스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훌륭한 거는 참 겸손하셨어요. 제가 아들뻘 되는 목사인데도 저한테도 아주 겸손하게 잘해주셨고 그분을 생각하면 참 진솔하다, 그리고 사람이 당당하다, 그리고 겸손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도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를 아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옛날 찬송가 405장, 지금 찬송가 305장, 예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죠? 저도 예전에는 이 찬송 어른들이 부르면 지겨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 찬송 부르면 참 좋아요. 한 번만 부를게요. 같이 불러보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해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건대 가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은혜 받은 백성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살려줬더니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살려줬더니 악하게 살아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차라리 너는 내가 살려주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별한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죄인들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일까요? 내게 생명을 주신, 내게 은혜를 주신 분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보면 19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불효자들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은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 가슴에, 영혼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은 온 세상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식을 키우는 거요? 중요합니다. 잘 키워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재산도 늘려야 됩니다. 안정된 생활을 살아야 됩니다. 예, 중요합니다. 또 뭔가 큰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나름대로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80년, 100년 금방 지나갑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홍기성 권사님 그러시던데, 여기 용두리 시집 온 지 60년 지났다고, 그죠? 아가씨가 용두리에 오셨는데 벌써 60년이 지나서 권사님이 85세가 되셨습니다. 금방 갑니다. 제가 어릴 적에 보았던 그 어른들, 고향교회 장로님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제 아버님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그분들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인생은 긴 것 같아도 아주 짧은 순간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죽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아마 10년, 20년쯤 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도, 제왕의 권력을 누리고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런데 그 부잣집 집 앞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온몸이 다 헐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의 몸을 핥고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꺼러기 먹고 살았다. 그런데 그 부자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가 있고,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자도 죽어 장사함에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를 불러가지고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 끝에 좀 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고,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진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고 심판 가운데 거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유언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니 너희는 가서 전하라. 전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세요? 안 믿는 남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안 믿는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잘 못하죠, 솔직히.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알면서도, 이 설교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니죠? 왜 우리는 알면서도 전도를 못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전도했을 때 상대방이 듣고 아 그래? 진짜? 큰일 났네? 그럼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나도 예수님 믿을게. 그리고 나도 너하고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우리 천국 가자. 마치 아까 안찬호 선교사님이 그 지하갱도에서 죽을 뻔했을 때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회개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 회개하면 좋으련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왜 자꾸 지옥 하니?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됐으니까 그만 말하라는 겁니다. 너나 잘 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더 얘기하면 싸움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전도해야 되는데 왜 전도하면 싸움이 나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어둠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늘의 은혜를 입고 빛 가운데 거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눈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도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똑똑한 성도님들은 매일 안 믿는 남편하고 싸우는 게 힘들어서, 안 믿는 형제들하고 싸우는 게 힘들어서, 안 믿는 친구하고 싸우는 게 힘들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피합니다. 전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싸울 일도 없고 서로 피곤해질 일도 없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외면할까요? 아니면 피곤하고 힘들어도 싸워도 질리니까 전해야 될까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음 주 설날 되는데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 오는데, 안 믿는 자손들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힘들지만 진리를 전하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 16절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전도가 영적인 전쟁임을 아주 잘 아시는 주님은 전도하는 영적 전사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영적인 무기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은, 전도자들은, 믿는 자들이, 전도자들이 들어가면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거룩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방언, 하늘의 언어, 하늘의 계시, 하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뱀을 집어 올립니다. 뱀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래서 태초의 뱀은 뭐예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무는 존재, 성도를 무는 존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 그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목을 잡아서 던질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전도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아프리카에서, 공산권에서 전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은 성령님께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때로는 독을 마셔도 정말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 독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몸을 상하지 않도록 직접 보호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살아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오늘 어때요? 이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안 나타날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데. 당연히 안 나타나죠. 전도를 안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안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욕먹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전도했더니 바울은 뱀이 물려도 뱀을 떼서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바울이, 베드로가 수건만 얹어도, 손만 얹어도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낫고 기적과 이사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 전쟁인 것을 주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귀신들과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전도를 안 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너무 편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우린 그런 능력 없어도 돼요. 귀신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새 방언 안 말해도 돼요. 요즘 뱀 없슈. 뱀 짚을 일 없슈. 뭐 독을 마시면 병원에 빨리 달려가면 됩니다. 병든 사람 꼭 손 얹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요즘 뭐 의료가 얼마나 좋아져가지고, 우리도 뭐 제가 보니까 고대면 분들도 뭐 아프면은 삼성병원 가고, 그 다음에 아산병원 가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맞아요. 그런 분들은 능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세상과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좋은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뽑으시고,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에게 스펙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다 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 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따라 일을 주시지 않고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세요. 믿음으로 전도하세요. 능력이 없어도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거룩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는 은혜 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고백하고서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살게 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아가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선교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세지 말에 주의 거룩한 권세와 능력으로 힘입게 해 주시고 선교에, 전도에 힘쓰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